오늘 설교 제목은 마라에서도 주시는 애인데 이 마라가 여러분 어떤 곳인지 우리가 23절을 통해서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3절을 보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하였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마라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라는 샘물이 없는 곳이 아니라 샘물이 있기는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샘물들을 마셔보니까 물이 써서 도무지 마실 수 없는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나 아라비아에서도 보면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는 쓰다라고 하는 이런 공통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만 쓰다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아라비아에서도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는 쓰다, 물로 이야기하면 쓰다, 인생으로 따지면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라는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도착한, 홍해를 건너고 제일 처음 도착한 광야가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걷고 난 뒤에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을 정리하면 그죠? 수르 광야에서 약 3일쯤 길에 안쪽에 있는 곳인데 도착해 보니까 쓴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좀 더 쉽게 이해를 따지자면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 백성들과 함께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기 오늘 15장을 보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왜?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가 여러분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길을 건너서 다 살고, 자기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바닷물에 다 수장되는 이런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그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데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신들이 준비해왔던 가죽 부도에 있는 물들이 다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들만 가는 곳이 아니고 이 일행 안에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노인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물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가축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물주머니를 준비해서 출발했지만, 그러나 이제 물이 동이 난 겁니다.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막, 광야 이런 것을 지날 때에 물이 있을 때는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목마름. 물이 하나도 없다. 바닥이 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백성들은 간절히 지금 뭘 원하겠습니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찾게 되겠죠. 자, 그런데 3일 길을 딱 걸어서 너무 힘들게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와, 물이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먼저 달려간 사람이 그 물을 먹어보니까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물이고 짐승에게조차도 먹일 수 없는 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쓴물이 있었던 이유가 뭐 지도자 때문입니까? 지도자가 단물을 뭐 쓴물로 바꾸기라도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백성들의 한 물이, 여러분 백성들도 목이 마르겠지만 누구도 목이 마르겠어요?
모세도 목이 마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반응은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왜 당신이 이렇게 쓴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왔느냐는 것이죠. 자, 여러분, 광야에서의 목마름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갈증하고의 싸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이 갈증이 오래되면 뭐가 다가오겠습니까? 죽음이 다가오는, 이 죽음의 위기와 직면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백성들의 원망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백성들은 지금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만 쫓아왔습니까? 지도자의 모세만 따라온 겁니다. 자신들이 광야 어디로 가자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를 따라왔고, 따라온 곳에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도리어 갈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이 한두 군데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원망만 쏟아지는. 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도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일이 뭐 별로 어렵지 않을 때, 평안할 때,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좀 힘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면 우리 역시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어제까지 평안하게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내 삶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원망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이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백성들은 자기의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자기는 견딜 수 있지만 품에 안고 있는 아이들, 걸리고 있는 두 손에 잡고 있는 아이들이 목말라서 엄마 아빠 물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그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럴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짐승들이 목이 말라서 쓰러져 갑니다. 재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원망이 백성들의 원망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 우리 삶에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는요, 우리 역시도 원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원망을 해도 그 원망이 목마름을 여러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 저는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런 것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원망할 만한 환경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원망할 만한 환경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원치 않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다가온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가 전혀 실수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더 이상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할 만큼 힘든 환경들도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버텨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저는 사실 개척에서 여기까지 한 20년을 오기까지 상가 시절도 겪어봤고, 건축도 해봤고, 또 부흥도 해봤고, 그리고 또 참 이렇게 어려움도 겪어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라고 여러분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했는데 왜 책임을 지지 않냐고. 저도 막 하나님을 해서 원망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많이 원망을 해도 원망하고 난 뒤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원망을 하고 난 뒤 해결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해결되느냐? 원망이 지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한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죠, 이런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들이 내 삶에 다가왔을 때 마치 물이 있는 줄 알고 찾아갔는데 그래서 물을 보았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쓴물이 되어서 백성들의 원망이 터져나올 줄 모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위기는 다가왔고 그런 어려움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삶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려움 없이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분이 있을까요?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왔다면요, 그 정말 그게 기적입니다. 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고 그 순간순간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인 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제 인생도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남은 시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찾아온 이런 어려움 앞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반전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 이런 사실들을 두 가지 원리만, 딱 영적인 원리만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원망해도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뭘 했습니까?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가 그 나무를 물에 탁 던지자 그 샘물들이 다 물이 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는 사실이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모세는 자신을 찾아와서 지금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의 백성들을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너희들만 목마르냐고, 나도 목마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여기 왔냐?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그런 대로 쫓아왔다고. 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로만 왔을 뿐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방법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여호와 앞을 가는 거예요. 여호와 앞.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걸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사람 앞에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주 흔든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해결 방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쓴물로 보지 않았어요. 쓴물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믿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모세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지팡이 하나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뭘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손에 품을 넣었더니 갑자기 자기의 손에 나병이 반응. 고칠 수 없는 천형인 줄 알았는데 다시 품에 넣었더니 손이 깨끗해지는 이런 역사들도 자신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쓴물이라고 먹지 못한다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은 분명히 이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거야.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정말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잠시 전까지만 해도 써서 먹지 못하던 물이 다시 단물이 되었어요. 누가 먹어도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이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 영적인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바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문제를 여러분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통로다,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없을 때는요 다 그게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계시면요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가 더 붙는 거죠. 기도하면 어떻게 될 문제? 해결될 문제. 하나님이 없을 때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쓴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해결될 고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전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뀔 역사가 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정말 정확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백성들의 원망설을 듣고도 자기는 도리어 백성을 원망하거나 백성과 다투거나 백성을 책망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앞에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을 쏟아놓기보다는 도리어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정말 적용해야 될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더라면 여러분 모세도 역시 붙들고 싸워야 되겠죠. 모세가 여러분 지도자 아닙니까? 힘이 없습니까? 권한이 없습니까?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모범을 보여줘.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쓴물도 단물로 바뀌더라. 이런 그것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서 모세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 하는지를 백성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합시다. 시작. 원망이나 불평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해도 그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우리가 원하든지 또 원치 않든지 간에 힘들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딱 인생에 한 번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번, 3번, 4번, 여러 번 반복적으로 우리를 계속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그죠? 이럴 때는 이런 문제인데 또 시간이 지나 보면 저런 문제로 상황을 바꾸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매번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만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여러분 앞에 다가온 어려운 상황들이 다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다 해도 우리 앞에 다가온 이 당면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까지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 계속 일주일만 해봐요.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갉아먹임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나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걸 붙들고 여러분 나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온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간구함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한 내 계명의 길을 기르고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다 이런, 결국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해 주시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 그리고 계명의 길을 기르고 길을 지키면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음식 이런 것들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 했다 이게 아니고요, 백성의 아픔과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서 여러분 어디 병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큰 약이 있습니까? 결국 광야 한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전적으로 아플 때마다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요,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쓴물밖에 없는 마라와 같은 곳에서도요 단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마라라고 하는 곳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었던
쓴물만 있은 곳이다. 인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고통만 있는 곳이다. 여러분, 마라가 어떤 곳이라고요? 마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 또 마라는 여러분, 쓴물만 있어서 마실 물이 없었던 곳입니다. 마라는 여러분, 인생으로 이야기하면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도 하나님은 뭘 부어주십니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또 아니면 우리가 정말 힘든 환경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런 비유를 해요. 내 인생에 마라를 만났다. 내 인생이 고통을 만났다. 여러분, 이 고통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딱 가르친 나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쓴물에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나무 던져 열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뭐 하나님이 짠 한번 해주셔야 되지, 저보고 왜 나무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던져 열라 합니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뭐 설탕 덩어리도 아니고 이 나무를 던져야 한다고 어떻게 여러분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또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본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엎드리면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마라에서조차도 뭘 하실 수 있는 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 그런데 뭘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벌써 10월, 여러분 오늘이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지나고 나면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시간이 여러분 너무 잘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해를 여러분 우리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라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왜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과거에는 부흥회도 열고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집회도 하고 이랬지만, 근데 우리가 몇 해 전부터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정말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어떻게든지 내가 시간을 내고 다니엘 기도에 꼭 참석해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찐하게 만난 정말 그런 체험이 있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주제를 딱 저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번 2023년 다니엘 기도에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그분들만 간증이 있는 것이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도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다니엘 기도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